우리 체온은 36.5도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뉴스상에 이제 북극지는 더위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이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들의 병명은 몸의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열로 인해서 11명이 지금 죽었어요. 또한 1000명 이상이 이 열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것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적당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길을 내심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 에덴 교회 분당 지역에 있는데 이 교회는 여름이 되어지면 해외 선교 그리고 국내 선교 이제 이렇게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나눠서 떠난다고 그래요. 이번에 여름 전도는 청년들이 우리 지금 내일부터 갈 양양 지역, 낙산 지역 이쪽으로 가서 1000여 명 이상 청년들이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전도를 하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조를 이루어 가지고 1개조, 2개조 이렇게 조를 지어서 이제 흩어보내는데 주머니에 있는 모든 휴대폰 그리고 돈 될 만한 것은 다 털어놓고 빈 몸으로 가게 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성경이 두 버릇이나 또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주머니에 동전 한 푼 다 털어놓고 가게 해요. 휴대폰도 못 가고 가지게 합니다. 전도할 때는 오직 짝을 이뤄서 전도를 떠나는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보고서상에 올라와요. 자, 어느 무리는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 가운데 너무 목이 마르고 또 길은 멀고 차도 탈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싶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해야 돼요. 뭐 농촌 지역이니까 경운기를 타든지 추록을 타든지 지나가는 차를 손을 들어서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약 15에서 20km씩 이렇게 막 흩어져야 되는데 이 흩어진 무리들이 저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지난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들은 돈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맨몸으로 그렇게 전도를 나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너무 더워서 목이 말라서 전도 중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운 그들에게 내가 시원한 물을 먹고 싶습니다. 시원한 물을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요 지나가는 분들이 아이고 청년들이 어디가? 그러면서 노인들이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청년들 우리 집에 가서 시원한 물 한 그릇 먹고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름인데요 배가 고프니까 어느 청년이 야, 나 붕어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랬대요. 옆에 이제 한 조를 이룬 청년에게. 이 여름에 무슨 붕어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까만 봉투를 들고 지나가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는 너희들이나 믿고 더운데 고생들 많네. 자네들 어디서 왔는가? 그러더래. 그래서는 저희들은요 분당에 있는 세den교에서 왔습니다. 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들 참 젊은이들이 할 일도 되게 없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더래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지나가더래.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한참 가더니 뒤돌아서 오면서 젊은이들 할 일 없이 고생 안 하는데 붕어빵이나 먹고 와서 그래서 붕어빵을 주고 가더래. 이런 어떤 전도 보고서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다 올리는데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그 전도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 29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8장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계속하세요.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릇지으라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다윗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인 다윗이 궁에 평안한 중에 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견은 휘장 가운데 있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텐트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 가운데 있게 하시느냐? 백향목 집 가운데 있게 하신다. 궁에 있게 하셨다 그러죠. 우리 거기 말씀 15절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자,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은 내 은총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빼앗는 것으로 그는 어디에 있어요? 백향목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안한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평안한 중에 백향목으로 지은 집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그를 백향목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셨네. 나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할 게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을 지어 내가 백향목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제 휘장 가운데 법궤가 있지 않냐고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5절의 말씀은가 이제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문 다윗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 하나님의 살 집 건축하겠느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제목은 내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27절의 말씀을 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가정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느냐, 그 말입니다. 서로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거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게 바로 다윗이 평안한 중에 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 집을 내가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 귀한 시간에 서로에 대한 모든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이제 본문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세요.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하여, 나는 너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이제 잔치를 배설하신 주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사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잔치가 준비됐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혼인잔치, 천국잔치, 여러분 가장 기쁨의 잔치를 준비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일치하여 다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말씀하세요. 이 잔치는요, 구원의 잔치, 천국잔치, 혼인잔치, 주님과 만나며 또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땅의 슬픔도, 이 땅의 수고도, 이 땅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잔치를 배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신 이 초청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 버립니다. 22장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아멘. 왜 오기 싫어했을까요? 더워서요? 거기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 일들이 바빠서 내 중심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중단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피곤해서, 내 집이 더 좋아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일을 포기하더라도 잔치에만큼은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일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천국 잔치를 내가 준비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내 종들을 보낼 텐데 그 종의 잔치의 초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오면 너희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좋은 것을 말씀하신 주님,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초대하는 주의 종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마다하지 않냐고, 여러분 좋은 것에 대하여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4절의 말씀 더 보실랍니까? 같이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우리 주님이 다시 보내세요. 다시 보내는데도 또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 혼인잔치에 거절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장가 들었으니 밭을 샀으니 내가 가지 못하겠다고 일차여 사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좋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수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볼 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내일에 치중함으로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도 좋은 것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길을 여시사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거든요. 내 귀가 열려져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아멘. 하나님이 내게 수없이 그 종들을 보내시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강단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에서 내일에 지치고 내가 하는 그것들이 내 성에 찰 때까지 내가 노력하지만
그것이 내 성에 차느냐는 겁니다. 오늘 14절 한번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모두에게 다 천국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라고 다 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려고 청년들이 이 대학 볕에서, 그것도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이분 옷만 입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뭐만 생각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귀한 시간에 이들이 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그런 상태로 나갈 때, 길거리를 가서 집을 두드릴 때 모두가 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시골집을 두드리면서 10집이 들어가면 대낮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집이 빈 집이요.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할아버지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거의 안에서는 전혀 사람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다시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찾는 집은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곳은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고 날씨는 덥지. 그러니 전도는 해야 되겠고 전도해야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전도해야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전도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가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는 인기척은 없고, 그러니 다음 집에 가면 문을 열어주게 하소서, 다음 집에 가면 우리를 문을 열고 맞아주게 하소서,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어느 집은 문을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누가 왔어 그러대 안에서. 그래서 예 할머니 저희들 할머니 집에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뭔 좋은 소식이요 이 대낮에 그랬더래. 그래서 할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와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단가. 그래서 할머니 천국 가고 싶으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 천국이야 가고 싶지. 늙은이가 천국 안 가고 싶겠어. 그랬더니 할머니 천국 가는 길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그래 젊은이들 들어와봐. 그래서 들어가서 천국 가는 길을 마을 위에 앉아서 가르쳐 드렸더니 수박을 쪼고서 내오시더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문을 두드린다고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다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때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네들이나 믿게. 그러면서 지나갔던 할아버지가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젊은이들이 떼약볕에 그래도 수고하니까 자네들이라 믿게. 젊은이들이 헐짓이 없어서 그러고 지나갔던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까만 몽돌을 내밀면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여름에 무슨 붕어빵이 어디가 있겠다고 하는데 붕어빵을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오늘 다윗은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셨고요, 주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이 걔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27절의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좋은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내가 나에게, 너는 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길을 열어서 오늘 말씀 그죠?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귀한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내가 백향목 집을 짓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때 여러분은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감히 감남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누워서 입 벌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같이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래요. 나도 다윗처럼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만 배나 많아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는 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 바로 그가 여러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기도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귀한 시간에 대화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요,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전할 겁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을 겁니다. 끊임없이 같이 있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딱 끊어져 보세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가까이 하기를 싫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오픈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죠.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사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늘 살피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늘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대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사랑한다면서도 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 통화도 없습니다. 이건 결국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어줄 것이라. 여러분 찾는 것을 찾게 하실 것이라. 너희들이 내게 대화해서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 하나님이 대화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시간 다윗과 같이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니 말씀하셨으니까 나 또한 하나님께 내가 대화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부터 지속적이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의 만큼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가든지 항상 먹든지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교 때 길을 갑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1000명 이상이 체온이 40도 이상이 올려져서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 나는 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36.5도 이상을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즘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더위가 내 육체를 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더위가 내 육체 가운데서 내 육체가 달궈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11명이 죽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니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대화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대화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자,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는데, 오늘 11절에는 자식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있어도 내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면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기 좋은 것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1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길을 여시고 내 집에, 하나님이 영원히 내 집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구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져서,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니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8888이요. 지금 여러분 88 끌어. 뭘로? 기도로.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요. 주일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교회 나오세요.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3번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 3번도 참석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달라고 하는 숫자가 적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좋은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좋은 것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내가 길을 가다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내가 붕어빵을 먹고 싶습니다. 구했더니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올해 세우신 양문교회가 좋은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꼭 되셔서, 아이고 지난 주일에 내가 구했는데 뭘 또 구해?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라 하신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줄 것이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입술들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구하세요. 목사님 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뭐냐면 준비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는 기도는 준비된 기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적인 기도는 내가 매일 교회 나와서 24시간 교회만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적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성전 기도입니다. 꼭 믿으시며 성전에 기도하는 숫자가,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많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보다 나아졌습니까?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수만큼 형편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아지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최소한 여러분 지금 보시지만 어제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입니다. 요즘 보세요. 저기 보면 나무 하나 서 있죠. 못 본 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또 우리 카메라맨 우리 안수 집사님 어제 나오셔서 종일 수고하셨어요. 집사님의 영상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본문 말씀 띄우는 것을 준비하느라고 종일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은 우리 집사님 같이 점심 먹고 저 나무를 만들어 세워놨어요. 저기 어디 사온 게 아니에요. 이 뒤편에 교회 뒤편에 1층에 가면은요 저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잘라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다 떨어지겠지요. 그러니 나무는 진짜 나무인데 이파리는 물 안 줘도 되고 햇빛이 없어도 되고 성전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잎을 저기다 꽂았어요. 종일 그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늘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뭐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받아서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는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에서 좋은 것을 구하더니 좋은 것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요 수박 먹고 싶어서 수박을 구했더니 아니 세상에 수박이 2주간에는 3덩어리 들었는데 목사님 한 덩어리 드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여름 됐는데 수박 맛도 못 봤어요. 그거 여러분 안 구해서 그래. 구하세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알고 계세요. 내 머리털까지도 셈바 되시는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높여서 그 가정을 영원히 복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만군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또한 말씀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위하여 오늘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뭘로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아이 목사님 내가 한국 남자 아니에요. 한국 남자는요 입 딱 봉하고 있으면 자신들이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한국 남자들요 밥 먹었어 자자.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 나 없는 동안 나 보고 싶었지 좀 간지러워도 하세요. 배주사님 잘 안 하세요?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 큰일이에요. 어제 저희들하고 식사할 때 말씀 잘 하시던데 안 해요? 권사님 먼저 하세요. 나는 당신을 오그라지도록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 입을 여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 자 같이 말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 말씀과 같이 왕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다윗은 18장 6절로 14절의 말씀 보니까 6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14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러면 주의 모든 원수를 누가 무찌르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는 또 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와요. 또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죠? 만약 내가 원수를 갚습니다.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칼 들고 찾아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모든 원수를 누가 무찌르느냐? 하나님이 무찌르셨어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한 중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갚으면 그 원수는 또 내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내게 오질 않아요. 늘 여러분의 원수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번에 끝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나는 그 원수가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무찌르시면 그 원수는 내게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가는 곳을 원수가 있다면 무찔러 주시고 그가 어디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에는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백향목 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휘장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오락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 먹고 있습니다. 나는 맛있는 과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는 좋은 집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게 늘 궁금해야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집에 쉬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떼약 뺏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있어야지. 남편은 당연히 나가서 떼약 뺏어 일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 우리가 있으니 힘을 내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돼야지. 아빠는 돈 버는 사람이 가서 돈 벌어. 왜 집에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휘장 안에 계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이대지만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으세요. 아빠의 마음을 빼앗아야 아빠의 주머니가 열리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낳았으니까 아빠 책임져. 뭐라고 낳았으니까 나 책임져야지. 그것보다는 아빠 나 낳아주셔서 고마워. 아빠 요즘 더운데 아빠 출근할 때 보면 내가 기도가 저절로 돼. 아빠 돌아올 때 그 지쳐서 돌아오는 모습 보면 내가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너무 많아져. 아빠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과 아빠 빨리 가서 일해야지. 아빠 오늘 얼마 벌어 왔어? 여러분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열려지다가도 닫아버릴 것 같아 저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늘 다윗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5절에 말씀하시고 다윗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본문에 기록된 자신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실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하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장수로 많은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 하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게 좋겠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것만 보면 성전 건축해 야지, 멋질만 보면 성전 건축해 야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습니까? 그래서 다 준비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너의 성전을 건축해서 받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성전 건축 받는 게 좋겠다 말씀하실 때 예스 했습니다. 왜 나는 성전 건축 못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기회를 넘겨줬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오늘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이여 7장에 기록된 말씀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휘장 가운데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신 후에 오늘 6장 2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같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영원히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 가운데 계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 계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세요. 믿으시고 평안히 거하실 처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실 때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잘 모셔드려야 돼요. 부모를 모셨습니다. 광주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집에 와 계신 줄 알고요. 여러분 그렇게 집에 지금 안 계세요. 모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셔놓고요, 어머니 아버님 내가 바빠서요, 어머니 라면 쩍 있고요, 물은 저 냉장고에 들어있고요, 알아서 드세요. 저녁 늦게쯤이나 올 거예요. 뭐하러 모셔? 그렇죠? 모셨으면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정성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바로 성도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6장 7절 말씀 더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됐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자녀들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하세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으로 단절되고 내가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내 대에 끊어지지 마시고요,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리 마세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때 예비된 그 좋은 것을 받는 자녀들이 꼭 돼야 되며, 여러분이 건축할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서 자기가 그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을 28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청함받은 여러분은 예스, 내가 좋은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 마태복음 기록된 7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것을 구하게 하시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대로 대물림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자식의 자식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식의 자식도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이런 귀한 가문이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람으로 풍성히 누리도록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고,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음 주간에 모일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귀한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